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장장하여 말하였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나를 내느냐 아니니. 아멘. 오늘은 닭의 목을 들어도 뭐가 오죠? 새벽 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강해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총 199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명칭, 호칭이 167번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몇 번 나올까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 글자라도 찾으시면 성경책 바꿔달라고 하셔요. 잘못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만 나오죠? 하나님만 나와요. 참 이상해요.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함,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또 여러 가지 다른 화려한 이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에스더서에 막 나오는데 읽으면 읽어 내려갈수록 그것들이 다 빛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페르시아 이야기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창고에 보물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누가 힘센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끝에 가서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끝에 가서 남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정직한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왕이 있고 왕 바로 밑에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신하가 바로 하만이라는 신하인데요. 그 하만이 왕에게 도장을 받아옵니다. 어떤 도장을 받아오느냐 하면 하만이라는 신하가 지나갈 때 하만에게 절하라는 도장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욕과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살림살이 다 짊어지고 우리 옛날에 국제시장 그 영화에서처럼 피난길 행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림살이 짊어지고 뒤에 갓난아기 없고 그렇게 피난하고 있는, 그렇게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을 습격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백성들입니다. 아말렉 백성들의 직업은 약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곤경에 처하더라도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위험을 겪게 돼요. 공경을 겪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나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인 나 하만에게 감히 왕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높은 신하인 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단하면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아예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랑 하만의 대결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과 유다인의 대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인이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면 하만은 권력이 세고 힘이 강하고 그리고 왕 바로 밑에 신임을 받는 왕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하예요. 하지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방인으로 포로 출신으로 단단한 기반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보면 유다인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하만이 왕으로부터 왕을 속여서 왕에게 마치 유다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도장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인들의 결말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결말은 정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백성들은 애통했고요, 금식하고요,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백성들이 신세한탄을 했다, 그냥 슬픔에 잠겼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하여 울면 그냥 그것은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한탄하면 그 한탄은 그저 나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는 메아리로 나에게 돌려올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한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 한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반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 어느 건물이나 무슨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때 다른 행동을 하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해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매뉴얼은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산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째 반응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맞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여기서 하닥은 왕후 에스더의 시종을 뜻합니다. 또 유다인을 직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후였습니다. 그 왕후에게 네가 나서서 이 유다 백성을 구하는 것을 왕에게 간청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사촌이긴 하지만, 오빠 동생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올 때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이가 많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모르드게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따라서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유다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현실을, 상황을 파악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인들을 다 멸종시켜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환산하면 은 600톤. 600kg이 아니에요. 은 600톤입니다. 은 600톤을 가지고 가서 이 자금으로 유다 백성을 다 멸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왕이 말했을 때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열고 있었거든요. 그 잔치를 연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전국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만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안 되겠다. 이 나라의 영혼을 건 전쟁을 앞두고 유다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처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은 600톤을 가져다 줬고, 그리고 하만이 어떻게 왕을 속였는지 그 초본까지, 조서의 초본까지 다 확보를 한 다음에 에스더에게 갖다 주면서, 에스더야, 지금 상황이 이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저들이 짜놓은 판이 이러한 판인데 그 빈틈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들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작전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그런 반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바라볼 때 그 문제 앞에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봤을 때는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다시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상황과 현실과 그리고 나에게 처해지는 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집에 물건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1초 만에 나와요. 제 얘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집안을 다니셔도 없어요. 근데 어딨지 하면 10초 만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찾을 때는 안 찾아줘요. 그냥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할만해요. 견딜만하고요, 상대할 만하고요, 해결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에스더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시 페르시아 법도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왕 후일지라도 먼저 왕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살당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굉장히 씁쓸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어마어마한 영토에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단한 군사력에 페르시아 왕의 창고에 없는 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암살을 두려워하며 잠들어요. 아마 맨정신에 잠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왕후조차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왕후조차도 내 배우자조차도 못 믿을 정도로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가 잘못해서 왕의 허락 없이 먼저 나아갔다가 왕의 기분이 나쁘면 왕후일지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는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랑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다, 아무래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 저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첫째로요,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유다인들이 재난당할 때 홀로 왕후라고 해서 그 재난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하만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죠?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게 아니죠. 유다인들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왕후가 유다인인 것이 밝혀지면 이제 유다인들이 다 처형당했을 때 아무도 왕후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 빠져나갈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한 문제를 그냥 모면하려고, 그냥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모르드게가 결론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전율이 일어났어요. 모르드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만이 이미 왕의 도장까지 받아왔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그대로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의 목이 다 달아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도 하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결론을 이미 내놔요. 도장을 쾅쾅쾅 이미 찍어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왕후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믿음이 없어 빠지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말을 모른 채로 계획을 짜는 거랑 결말을 안 채로 계획을 짜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모르드게는 승리를 선언해요. 이미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이 포로로 끌려온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줄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해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먼저 결말부터 쓰십시오.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결말부터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그 결말에 힘입어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믿으며 결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말을 바라보며 그 결말을 힘입어 다시 우리에게 처해진 문제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반응하고 잘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행동할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궁궐을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기도하면 나아가는 거죠. 자포자기가 아니라 첫째로 기도가 필요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첫째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확신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한 결과를 믿지만 그 모든 결과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받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푸뉴마 찬양가 항상 은혜롭게 찬양하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풀로폴에 들어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과까지도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딪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역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서부터 그것을 더 살펴보길 원하고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이것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 지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좀 유명해진 말인데, 어떤 한 집에 하인들이 새벽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새벽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궁이에 불 떼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벽에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만 되면 닭이 꼬꼬대 물어요. 이거다. 저 닭의 목을 꺾어버리면 새벽에 안 오겠다. 그래서 하인들이 집에 있는 닭의 목을 다 꺾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편하게 잠들었어. 아, 새벽에 안 오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이 오고야 말았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만이 아무리 유다인을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거짓에 속아도, 아무리 세상이 다 한통속이 돼서 우겨쌈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새벽은 옵니다. 우리에게 와야 될 은혜는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와야 될 응답은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로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은 밝아옵니다. 그것을 소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과 승리를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찬송가 357장에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후렴 가사를